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읽기 또는 성경 읽는 방식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발전을 거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이 쓰여질 구약 당시에는 성경이 책으로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암송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인쇄술이 발전하고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까지 해오던 방식입니다. 불과 한 500년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성경책도 같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읽는 것의 그 방식이 아주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다독상, 성경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을 뽑아서 선물을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무작정 많이 읽는 것이 좋은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이 무슨 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반성들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얘기도 벌써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한테 와서 예수님도 개고기를 좋아하셨나 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옛날 말로 가이라는 것이, 개라는 것이 가이라는 것인데,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를 사러 동네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한번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많이 읽고 빨리 읽으면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는 평일에는 3장, 또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성경을 꼭 읽어야 되니까 오늘 3장, 올해 목표가 성경 일독이고 내가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는 3장을 읽어야 되고 5장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읽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뜻을 알고자 함인데 성경의 뜻도 모르고 막 읽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반성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성경 공부가 유행을 했습니다. 성경은 무작정 읽기보다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또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에도 문제가 많다는 그런 비판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괜히 성경을 공부 많이 해서 머리만 커지고 입술만 풍성해지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대하는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부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삶 속에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성경 실천 운동들이 많이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성경을 실천해야 된다는 입장에 많이 서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저의 사역이 주로 그런 것들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결국은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국 그것을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나,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생각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읽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실천을 안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또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변화고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것 그 자체,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 자체도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실천한다고 할 때 성경의 정확한 뜻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니까 성경 공부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앞에서 말한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 그냥 통독을 하는데 잘 뜻을 모르고 읽는 것, 그것이 꼭 나쁘고 무의미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뜻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줄줄줄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마치 막 아무 의미 없이 불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성경을 불경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의미한 것인가?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뜻을 잘 모르더라도,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편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것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특별히 그것을 성경 공부를 말을 하거나 성경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늘 외우고 중을 그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하는 것은 성경을 그냥 주절주절 외우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주야로 밤낮으로 외우고 자꾸 그것을 읊조리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 또 실천하는 것,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단순히 성경을 그냥 읽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아주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종교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108배라고 해서 불상을 앞에 두고 108번 이렇게 절을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수천 번의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하는 것 그 자체가 불교인들에게는 종교 행위가 되듯이, 우리가 성경 읽는 것 그 자체가, 그 뜻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종교 행위이고 예배 행위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암송하는 것, 밤낮으로 암송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외워야 되고 또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읊조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성경 한 번을 통독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3장씩, 또 주일에 5장씩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읽기 싫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막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5년 동안 필사를 하겠다. 그래도 꽤 많은 장을 하루에 한 장 이상 써야 됩니다. 그럼 한 장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쓸 때마다 이 뜻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자꾸 쓰다 보면은 글을 쓰고 있긴 한데 내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쓰고 있을 때도 많이 있을 거고, 쓴 것이 기억나지 않고 또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성경을 한 권 필사하고 나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왜 뜻없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필사를 하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저 뜻도 잘 모르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지금 10분 또는 1시간 동안 그렇게 글을 쓴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 뜻도 기억이 안 나고 재미도 없는데 쓰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108번 절하는 것이 힘들지만 절을 하듯이 우리가 그 시간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이든지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하루에 한 구절 정도를 열심히 읽고 또 반복해서 읽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한 장을 읽든지 세 장을 읽든지 그렇게 성경을 통독을 하는 방법도 빨리 읽는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이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꿈에 나타나서 너는 동쪽으로 가라,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진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 읽는 사람에게 열매 맺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지금 잘 안 읽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성경 읽는 계획을 우리는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한 구절을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세 장을 읽든지 성경을 읽는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내려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많은 결실들을 맺게 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읽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